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지난주 종료주일에는 세례를, 오늘 부활주일은 성찬에 참여하시는데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낀 고난주간이 있었잖아요. 이 고난주간, 지난주 우리 교회는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신학자 4분을 모시고 신학자 초청 4인 4색 말씀마당을 열었습니다. 밤에는 세미나로 질의응답도 하고 저녁에,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난주간이 말씀으로 은혜롭게 풍성한 한 주간을 보냈고 사순절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선교사님들 가정에 선물 보내기 잘 준비해서 탁송하고 5월 가정의 달을 좀 알차게 알찌게 좀 보내고 난 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 한 400명 초청해서 무료로 이 성전에서 먹이고 재우고, 귀하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집회, 기도 집회 하는 성령 축제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는 해년마다 3년 주기로 해왔던 그 일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라오스 남켄 땅에 교회 창립 59주년을 기념하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끈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일에 말없이 헌신하시고 도와주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구원 샌드위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마무리를 하겠는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 한 주간의 일정을 제가 샌드위치 이미지화해서 묵상 중에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건데,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낀 고난주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료빵과 부활빵 사이에 낀 고난주간이라는 요 속 재료를 넣어서 구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죄인들에게 먹으라고, 공짜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선물로 주신 이 구원 말입니다. 고난주간의 레시피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진짜 구원의 진짜 맛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서 구원의 맛이 나오고 영양가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최고의 레시피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받아 천국을 간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 또 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 종료주일은 샌드위치, 아랫면 빵이잖아요. 아랫면 빵, 종려빵 말입니다. 일명 호산나표 빵 말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렇게 열렬히 환대하고 환영하고 환호성을 질러댔던 사람들이 며칠 후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광기 어린 행동을 해요. 모든 군중들이.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을 이룰 줄 알았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이루라고. 다시 말하면 로마의 강력한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리고 빌라도 총독을 끌어내리고 당신 예수가 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를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건져내라고, 구원하라고. 그게 군중들, 무리들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고 내용이었습니다. 독립투사가 되라고. 그러면서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리모컨을 군중들이 쥐고 예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호산나 종료주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군중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냐 싶지요. 왕 돼가지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 그런 독립투사가 되라고 했더니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멘탈이 나간 거예요. 분노 충만, 꼬라지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 한번 죽어볼래? 그러고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리 괴성을 지르고 돌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살인마 바라바와 예수를 기괴하게도 맞교환을 해요.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예수를 겁니다. 못 박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날 먹는 빵은 거칠어요. 아주 딱딱해. 그리고 생밀가루 풋내가 나요. 아직 설익은 빵처럼. 그래서 종려빵은 구원 샌드위치를 만드는 완전한 빵이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한 조각일 뿐이에요. 설베이션 샌드위치의 진짜 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찢긴 살, 흘린 피, 이게 진짜 최고의 레시피예요. 원재료 말입니다. 여기에 부활이 덧대진 거예요. 가미된 거예요. 다른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나의 정성과 나의 어떤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헌금이 가미가 돼가지고 구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십자가와 부활만 재료로 삼은 샌드위치가 정품, 명품,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료로 어떻게 구원 레시피를 만들어낸지 그 밑작업이 있어요. 종려주일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군마를 탑니다. 정복과 그리고 권력의 상징인 군마를 타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아주 작고 볼품없는 나귀, 그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구원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의 빵으로 오신, 떡으로 오신, 밥으로 오신 예수 메시지 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샐러드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귀 타심을 통해서. 나귀는 전쟁용 탱커가 아닙니다. 이건 운반용 트럭이에요. 전쟁 때 타는 짐승이 아니라 평상시 평화시에 타는 게 나귀이고 짐승이거든요. 고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평화스럽게 하시려고 피스메이커로 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메시지, 그 평화라고 하는 패티를 만드신 거예요. 샌드위치에 늘 겸손이라는 샐러드와 화목과 평화라고 하는 패티, 이걸 만드신 거예요. 샌드위치의 속재료에는 샐러드도 필요하고 패티도 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소스입니다. 그 소스가 뭐냐면 말씀대로의 순종이에요. 겸손과 평화의 재료에 순종이라고 하는 소스를 버무려 가지고 뿌리면 진짜 이건 제맛이 나는 레시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이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한 거지 우연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신 것,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 그 순종의 소스가 구원 샌드위치 전체에 뿌려질 때 그 말입니다. 스며들 때 그 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맛보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 샐러드와 평화 화목이라는 패티와 그리고 순종이라는 소스가 버무려질 때 이 종려빵과 구원빵 사이에 있는 이 속재료의 완벽한 레시피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잖아요. 이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고 성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찬을 통해서 구원 샌드위치의 핵심 재료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촉각, 후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이 성찬. 여러분들 조금 전에 먹었던 떡과 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12 제자들 앞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축사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축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울 로게사스 그러거든요. 에울 로게사스라고 하는 말은 에우라는 말, 좋다 그 뜻이거든요. very good, 좋다라고 하는 헬라어와 말하다라고 하는 라고스가 합쳐진 단어가 에울 로게사스 그러거든요. 평범한 빵이었어요. 그냥 보통의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손에 들고 에울 로게사스 축복하시고 축사하실 때에 이 빵은 구별된 빵이 됐어요. 성별된 빵이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누구나가 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보통의 빵이었고 떡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어 축사하실 때에 그 말이에요. 성별되고 구별된 빵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고 핏줄도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구별된 몸으로 성별된 몸으로 당신의 몸을 찢듯 떡을 떼어 그리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울로게사스 축복하실 때에 성별된 빵이 되는 것처럼 은혜가 빵빵하게 찬 빵이 된 것처럼 그 말입니다. 실은 우리도 평범했잖아요. 실은 저도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거든. 평범한 청년이었거든. 근데 주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에울로게사스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축사하셨을 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2부 예배 때 라오스의 목회자들이 11분이 선교사님이랑 12분이 와서 특송도 하고 그랬어요. 라오스는 평균 수명이 60세래요. 60을 못 넘긴대요. 근데 오늘 오신 11분은 28살에서 41살까지 되는 11분 목회자가 오신 거예요. 실은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90% 이상이 불교인들입니다. 그런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버림받는 거나 다를 바 없대요. 외롭대, 고도가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목회자로 사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멸시 천대받는 일. 그런 라오스 청년들에게 에울로게사스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태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적게는 100명 교인이, 많게는 3,50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도 왔어요. 라오스 땅이 그래요. 3,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봤거든 제가. 주일날이면 밖에서 우산 받치고 텐트 치고. 실은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에울로게사스 축사 축복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라오스를 라이스하게 만들으라고. 복음에는 라이스하게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그들을 통하여 라오스가 라이스한 축복의 땅, 구원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 손에 들려주셨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 그랬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했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 남겼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5,000명을 먹이는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5,000명 것을 혼자 다 먹는 한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말씀에 떡을 떼어 그랬어요. 이 떼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오 그래요. 클라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눠준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찢는다, 쪼갠다, 꺾는다,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클라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레시피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클라오하겠다는 거예요.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꺾겠다는 거예요. 천갈래 만갈래로 부수고, 그래서 산산이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깨어짐과 예수님의 어떤 부서짐이 곧 우리의 온전함과 죄사함을 이루는 구원의 조리법이 된 거예요. 요리법 말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맛있게 먹어라, 배불리 든든하게 먹어라, 그리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몸이다 그랬어요. 내 몸이다. 여기 이제 헬라어가 토, 소마, 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마예요. 소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떤 피부도 있고 근육도 있고 핏줄도 있는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마는 영혼과 대비되는 물리적인 실체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분이고 실체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은 소마, 몸을 바디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말이에요. 당신 몸을 클라오하신 거예요. 산산이 부수고 쪼개고 찢고 꺾고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성탄과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하고 실존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인생 속에 푹 파고 들어온 사건이에요. 성탄절은 인류 속에 소마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 역사 속에 푹 파고 들어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다 찢어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파고드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 일체됨을 경험을 통하여 내가 죽음의 허기로부터, 죄의 허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왜? 예수의 몸을 먹은 존재가 됐으니까. 세상에서 먹는 물과 밥과 고기는 먹으면 맛있어요. 배가 불러. 근데 이건 다시 또 배가 고파요. 근데 예수님의 몸 대신 그 살을, 그 빵을 믿음으로 먹으면 소마, 축복하셔가지고 클라오, 찢어진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 사이비에 기웃거려. 거기에 교회 말고 다른 것이 뭐가 더 맛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구미가 땡기는지 이단 사이비를 기웃거리는 요즘 이단들 말입니다. 옛날처럼 다락방이나 특정 장소에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스마트폰에다 웹을 깔아줍니다. 어플 깔아준다고요. 가지고 계속해서 전화통화로 카톡으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태반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웹이나 어떤 어플을 통해 가지고 그 말입니다. 해오른 교회는 없겠지. 제가 그랬습니다. 해오른 교회는 없을 거라고. 그런데 전문가가 하는 말이 천만의 말씀이라고. 있을지 모른다고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면 충분한데 이거면 영적으로 허기를 느낄 틈이 없어요. 완벽한 것이니까. 근데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자꾸 기웃거리는 거지.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은 떡만 주셨는가요? 떡을 떼신 다음에 잔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디아데케라고 하는 건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고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계약을 그 한쪽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걸 디아데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언 같은 건 일방적이잖아요. 죽으시는 분이 어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수고와 헌신과 땀과 애씀을 보태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혼자 일방적으로,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디아데케 하신 거예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혼자 오롯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혼자 다 이루신 것. 이게 지저스 메이커, 지저스 표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흘린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대로 풀면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에크퀴노 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맛은 모든 속재료와 소스가 사이사이에 깊숙이 스며들 때 제맛이 나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 피를 나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분, 내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와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피를 통해서 죄의 잡내를 제거했어요. 죄는 내 인생을 망치는 독소고 잡내입니다. 근데 예수 피는 이 죄라고 하는 잡내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죄는 내 삶을 퍽퍽하게 해요. 딱딱하게 해. 내 피는 그런 내 마음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해줘요. 죄로 마른 영혼의 생명의 촉촉함을 더해주는 피. 그래서 구원 샌드위치를 한 입 비면 생밀가루와 같은 풋내가 사라지고 죄의 잡내가 제거가 돼요. 구원 샌드위치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로, 예수님이 뜯으신 살로 든든해졌어요. 구원의 샌드위치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아주 간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샌드위치가 됐어요. 바로 더 이상 그 어떤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면 충분합니다.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로 구원 샌드위치에 필요한 속재료를 만드셨는데, 이걸로 구원 샌드위치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에 부활 빵이 덧대져야 돼. 부활이라는 빵 말입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과 성찬의 희생을 넘어 부활 재료가 가미되어야 완벽한 구원 레시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샌드위치가 진짜냐 가짜냐 뭘로 결정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샌드위치를 샀는데 이게 진짜 메이커가 뭐냐 그 말이에요. 구원 샌드위치를 받았는데 이 메이커가 뭐냐 하는 것은 이걸 만든 셰퍼, 그 셰퍼의 이름이 새겨진 게 진짜 백이거든.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죽었냐 그 말이에요. 누가 다시 부활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공자도 못하고 석가도 못하고 마호메도 못한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저스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뭐뭐뭐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임이 그러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도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지저스 표, 부활도 예수 메이커예요. 석가도 마호메도 공자도 부활이 없어요. 오로지 부활은 예수님 것, 생명이 되시는 것. 그래서 구원에 예수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구원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완벽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할 때 이 부활이라는 말에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무덤 문을 꿰뚫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나스타시스의 팽창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일어설 정도로 부활은 신선한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상했다, 쉬었다,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무덤 문을 깨뜨리시는 팽창력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는 복원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나스타시스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로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은 신선한 구원 재료가 되는 겁니다. 신선도가 최상입니다. 샌드위치는 신선도가 최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 떡과 잔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죽음으로 인생을 끝냈으면, 끝장냈다면 이 떡과 잔은 쉰내가 날 겁니다. 상할 거예요. 썩을 거예요, 이것은. 근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 말이에요. 신선도를 살려서 팽창력을, 복원력을,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부활은요 품질 보증 마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부활 품질 보증 마크, 다시 말하면 유통기한이 무제한 빵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신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려고 나서지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목숨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대역죄인이었거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처형당한 그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 거는 일이에요. 세조가 단종에 죽었을 때 그 단종의 시신을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장례를 치르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엄명입니다. 어명입니다. 그런 살벌한 어명에도 불구하고 어명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잖아요. 단종의 시신을 거둬가지고 예를 다해 장례를 치르고 고향을 떠나 여생을 은신하며 살잖아요. 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 속에 담긴 내용 스토리입니다. 어몽도는 목숨 걸고 단종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 어몽도는 왕가 사는 남자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사는 남자가 되시고 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예수님 시신 거두는 일이 어몽도만큼 목숨 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으면 묻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장례 문화는 그런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가족들이 묻히려고 장례 치르려고 마련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것. 여기서 웃음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웃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하니까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 핀잔을 놓냐면, 아이 자네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만든 최고급 가족 묘지인데 그걸 왜 십자가에 죽은 자에게 그냥 그 묘지를 내주었냐고, 무덤을 내주었는가.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뭘 그렇게 걱정하는가, 딱 3일만 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3일만 임대 서비스를 한 거지. 유머스럽게 각색한 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시고, 쿨한 임대 서비스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종려빵의 맛을 봤어요. 그 종려빵 위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의 샐러드, 그리고
평화의 화평의 패티를 올리시고 순종이라고 하는 소스를 통하여 그 말이에요. 속재료 레시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부활 빵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구원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각 나라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 샌드위치를 먹게 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 구원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받는 약속, 계약, 언약을 맺으신 예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 샌드위치를 평생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구원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웃에게 그 구원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잡내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 향기를 내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일하고 커피 한잔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해오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서는 죽음의 잡내가 아니라 부활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난다.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